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우리 또 인사할게요.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보고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밴쿠버에 이민 올 때 어떤 사람이 공항에 라이드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이민자의 삶의 질과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페인트 칠하시는 분이 라이드에 오시면 그분은 라이드 받으신 분은 페인터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오시면 또 비즈니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민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라는 것을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만남의 축복에 따라서 또 잡도 구해지고 또 랜딩도 쉽게 하고 안정된 직장도 얻지만 또 반대로 또 나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이민자의 삶이 고통을 받고 또 이민이 괜히 왔다, 또 한국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사람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양의 특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양의 특징은 양은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가 이렇게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뭐 발톱이 있어서 사나운 짐승이 올 때 핥히거나 또 스스로 이빨이 있어갖고 날카로운 이빨로 어떤 맹수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양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이 웅덩이 같은 곳에 파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 몸이 무거워갖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몰려다니냐면 이 시력이 정말 앞에 뭐 2, 3m 밖에는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양의 그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풀밭이 넓은데도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서로 그 풀을 뜯어먹으려고 막 부딪히고 싸우는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자기도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양이 굉장히 미련합니다. 더울 때는 서로 막 붙어 있고 추울 때는 떨어져 있답니다. 이 양의 특징을 보니까 서로 돕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양의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청각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달려오는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이 귀가 좋기 때문에 목자는 양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나씩 지어줍니다. 그리고 누구야 이렇게 지어주면 그 양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양은 내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는 양이 아니라 호랑인데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인생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집 키 하나 잊어버려도 근심 걱정에 쌓이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왜 태어났으며 왜 살며 죽어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푸른 풀밭에 확 누울 때, 그림 같은 집에 있을 때가 안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양이 가장 안전할 때는 목자 곁에 있을 때가 안전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와 함께 한다면 그 양은 완전히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가장 큰 비극은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마치도 맹수의 밥인 것입니다. 아무리 풀밭이 좋고 아무리 그림 같은 초원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저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잃지 아니하야 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자, 여기 보시면, 자, 중동 지방에서는 목자와 양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야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야숙지가 결정되면 목자는 양들이 밤을 지새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설 우리를 이렇게 돌로 세웁니다. 대개는 이게 흩어져 있는 돌로 담을 쌓는 형식인데 특이한 것은 출입문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목자가 저렇게 출입문에 누워서 스스로 양들을 지켜주고 양의 우리의 문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목자가 친히 양이 문이 되어서 밤사이에 도둑이나 맹수가 그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자신은 넘어가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양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현관 문이 없다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문만 열려 있어도 불안하겠죠. 자, 문은 그 안에 출입할 수 있는 수단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나의 소유물과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문입니다. 또한 문은 그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 안쪽에 있는 양들은 목자의 소유가 되고 목자의 그 보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 안에 들어간 자들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요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한 길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거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고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상황과 뉴스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런 죄를 졌을까? 저 사람은 차형을 당해도 마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딱 맞아 들어가면 그 죄의 본성이 일어나서 그 사람처럼 얼마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때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스피드 티켓팅 하나만 띄워도 그것을 지불하기 전에는 우리가 법정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속죄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없나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셔서 이 양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을 통하지 않고 양우리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드나드시는데 문이 아니라 창문이나 담을 넘어서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죠. 자, 창문이나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 누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갈까요? 바로 절도요, 강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행복을 위해서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 인생들은 불행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강도와 절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너희는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양의 문을 통하여 양무리에 들어오지 않는 도둑들은 그들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양 우리 안에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도둑과 절도범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보다 먼저 왔다라는 것은 당시 첫 번째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목회자든 누가 됐든 자기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목자이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참된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이 양떼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양떼들을 잡아먹는 도둑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이용하고 자신들이 선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지 않고 자기가 높임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여 절도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둑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들이 있고 교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와 절도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그 물질과 명예와 건강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게 한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와 절도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에 그 TV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예.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도둑이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한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안에서 100년 안에 안 죽을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무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가라 이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인생은 진짜 끝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지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깨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곧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준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은 높이지만 그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슬림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기독교인 친구와 논쟁을 하다가 그 기독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함마드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그 무함마드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라고 질문했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무슬림이 집에 가서 이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정말 무함마드는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평민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희생은 고귀하나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저 밖에서 우리 아이가 울고 있다면 그 울음소리를 제일 먼저 캐치하는 것은 그의 부모일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 비슷하지만 그 부모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목자이신 예수님 무리 밖으로 떠나가서 이 도둑질을 당하고 또 맹수에게 뺏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주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길을 잃거나 곰이나 맹수에게 타격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 죽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은 몰라 이렇게
살다가 헛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멸망을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인생의 비극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시력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반석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이 맹수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움을 당해도 목자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안정과 평안함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당시에는 보면 집집마다 양이 이렇게 몇 마리 안 됐기 때문에 이 마을에 공동 우리를 세워서 양들을 한 번에 모아갖고 이렇게 케어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양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목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된 목자들, 그 사람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서 양을 지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양들을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고용된 양들을 기르는 목자를 가리켜 삭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양들을 케어하는 게 삭군인 것입니다. 그 고용된 삭군은 이렇게 언제든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도 이것을 생명줄로 여기고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냥하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